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로 인해 상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주신 소망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저녁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죄와 파괴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3장 말씀 갖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내리신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분위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때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암울하고 절망적이에요. 그 암울한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기게 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저주는 다름 아닌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서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땅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잘 써야 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땅마저도 저주 가운데 있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땅을 경작하고 일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기품이 있던 우주에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빛을.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한 그런 흑암만 있던 곳에 우주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희망과 생명의 소망을 이렇게 빛으로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의 빛을 찬연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 암울한 그 상황, 와, 땅을 읽어야 된다. 세상에 고통하게 된다. 땅이 저주받았다. 이 암울함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전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빛은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계시하실 텐데 그 이전에 이미 이때에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 복음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의 원시에 이 복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원시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복음을 듣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초에 우리가 죄를 짓고 바로 우리에게 죄와 벌을 내리실 때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복음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그 희미한 빛, 희미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의 뿌리인 뱀, 즉 사단에게 가장 먼저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원래 다른 짐승들처럼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서서 다녔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유혹한 사단의 영원한 수치와 굴욕을 상징하는 모습, 즉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단의 정체가 드러내지고 그 사단의 그 교만함을 머리가 낮아지는 다리를 없앰으로 해서 그 교만한 머리를 땅으로 조아리게 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어지는 또 15절을 넘어서 16절에는 여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출산의 기쁨에 앞서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부부관계가 지배와 갈등의 관계로 변질되었다. 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하라. 그 순종, 지금 남녀 평등이니 양성평등이니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전제가 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주께 순종해야죠.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도. 그리고 또 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예, 19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19절의 선언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 뱀에게 이런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음에도 15절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흑암이 유명한 그 아무것도 없던 천지를 통해서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던 그곳을 빛으로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저주의 심판이 선포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놀라운 구원의 희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14절로 19절 중에서 부득이 15절에 벌써 이미 그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은 이라고 얘기하고 뱀의 형상을 빌어 나타난 사단과 그의 모든 추정 세력을 말합니다. 너와 내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한 분,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에도 그 저주를 깨트릴 구원의 희망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우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무한하고 지극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 빛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을 느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그 빛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구원의 빛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느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2장 14절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15절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 빛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몸과 팔다리, 모든 것들, 눈, 모든 것들을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각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에 음행한 걸 바라보게 되고요. 내 손은 음행한 짓을 하게 되고요. 내 발은 음행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음행한 것들을 느끼면서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지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관계,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반응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조금 늦었어도, 조금 내가 더딘 것 같아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함을 느낀다면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방향을 잡아주실 거랍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지 않으면 계속 사망의 권세,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해 나가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한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셨지요? 네.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육으로 오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희생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싸지 않게 됐다. 그분의 희생이 왜 사단을 이길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고 흠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백하고 겸손하고 그야말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사단의 노림수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에서 이겨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 듣는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된 구원의 약속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오직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복음의 빛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빛을 느꼈고 그 빛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복음의 빛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얻게 하며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여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을 우리 스스로가 반영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소망의 빛을 하시고, 악한 사탄들이 우리가 속내 역할을 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손이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고맙습니다.